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과 또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제 2장 상반절도 또 이 어떤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쭉 지적하고 있는데,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어제 나눈 1장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과 2장 상반절에 나오는 죄악된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죄악, 쭉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은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 성경으로 하자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죄악을 쭉 드러내고 있고요. 2장 상반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드러내는, 지적하는 내용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하반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악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고요. 2장 상반절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죄악된 모습이 어떤지를 드러낸다. 이 구분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은, 먼저 1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내용이 있는 거죠.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어떤 결과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그러므로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거 쭉 지적했는데,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 뭐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걸 이제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앞에 이방인들의 죄가 쭉 나열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 원문은 단순히 그냥 구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또 심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아, 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를 보면서 선택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야 저러니까 저렇지,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을 보면서 마치 자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 있고 성결한 것처럼 하면서 이방인들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절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도 임할 거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반어법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유대인의 죄는 뭐죠?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대로 행하지 않는 똑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악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낮게 살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율법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 살지 않고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외형적인 모습을 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자기는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손가락질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악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면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저 사람들은 이래 판단하면서 나는 그 일을 안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면 괜찮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겠죠. 자기가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타락된 그런 죄로 물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는 그 죄악을 우리가 자유하고 있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늘 유혹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자격이 없는 또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뭐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막 왜 저럴까 막 그러고 막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지적하고 하는 경우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속성이 나오죠.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이들을 향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를 멸시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쭉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행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종말의 날, 진노의 날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내용들을 지금 점점점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진노의 부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점점점 쌓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선민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행위를 마음대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대로, 악을 행한 사람은 그에 맞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에 맞게 그렇게 하실 거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6절 말씀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거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11절,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유대인이라고 심판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행위에 맞게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심판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에 맞는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나쁘고 유대인이라고 그냥 마냥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그에 맞는 그의 행위에 따른 그런 심판으로 다가오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 맞는 지금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들의 죄가 뭔지를 알려주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잘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거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쉽게 보고 그렇게 막 어떤 판단하면서 행동하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심지어는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열애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많이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좀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드러내고 우리를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 그것이 먼저 돼야 또 그것만 되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남은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쉬워하는 우리 자신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